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이 걸려서, 예내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거룩함의 의미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일전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특별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활성화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너희가 실패했구나. 모세에게 아론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교인들에게, 회중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너희 둘은 광야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끊임없는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반역에 지쳐버렸습니다. 잠시 지친 그가 그의 시야에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므로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실패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모아의 경지를 견지했어야 할 이 모세가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모세마저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려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주목하였고 모세가 주연자는 하나님께 불묘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죄가 회중에게 알려졌고 모세도 죄 지었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를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불신과 성질을 못 참는 것들이 뭐 별 문제 아니네? 용서가 아니고요, 그냥 눈 감아 주시는구나? 라고 인상을 줄 참이었다. 아니, 성질 한번 낸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도 실수인데.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모세 아론아, 나의 거룩함을 너희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순간에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그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을 관가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죄를 지은 이 사실을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부과된 짐들이 무거웠죠. 시련은 너무나 혹독했죠. 노년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예수를 놓쳐버리자 성질이 나왔죠. 하지만 이 사실까지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죄를 짓지 않은 충분한 준비를 갖춰 놓으셨는데, 인용은 되지 못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은 환경 노예가 되어서 변명과 핑계할까? 모세 예를 들면요, 모세가 그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쳐버림으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잘 들으십시오,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닌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자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아를 연민하다가 자아를 동정하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박, 유혹이 강력할지라도 사단은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죠. 죄는 자신이 행하는 행위이다. 세상의 지옥의 권세나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억지로 사람을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약점을 노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필요가 없는데요, 공격이 아무리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불시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해 놓았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 점에 거룩함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너무 적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심으로, 너무나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은근히 믿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공부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절대로 악을요 확실히 취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보실래요? 모세가 성실과 충실 40년간 일심으로 성실한 주의 종이었고 충실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죄에 대한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아무리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덮어줄 수가 없다. 빚이 많을수록, 책임이 클수록, 특권이 클수록 죄는 더 크고 무겁고 형벌 또한 엄해진다. 예수를 참으로 영접한, 예수께서 진정으로 그들 속에 내재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이 삶 속에 경험되지는 경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부패의 흔적도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삶 속에 그대로 도입되어집니다. 진리의 빛이 온 마음을 비추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촉발시켜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주님을 막고 있는 두꺼운 모든 구름을 맑게 싹 날려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순결하고 호상하고 정화되어지고 성화, 거룩하게 된다. 그들의 용모는 주의 용모,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되기 합당해지고 거룩함이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믿음으로 참으로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경험을 하는데, 거룩한 경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표징이다. 외적인 날짜가 아니라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텐데,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징이 안식일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다시 반복하면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 말의 의미는 죄를 떠난다 뜻인데요, 그리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혼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라,
아무쪼록 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가 율법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모쪼록 더 거룩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처럼 거룩하게 된 저희를 내가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이렇게 성소를 보게 되었죠. 성소 안에 있는 광경을 보면서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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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죠. 사도관이 밤모습에서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네 생물이 있죠? 생각하고요. 그들이 노래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대서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지겹지도 않다. 그들은 계속 거룩하다고 찬양하죠. 거룩함이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마하는 것이요, 복종하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또요? 예,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순리하는 것이요, 보낸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예수의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깨끗한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분의 품성의 밝은 광채가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반사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노라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욕먹었다, 더럽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열국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여호와 이름에 먹칠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먹칠당한 여호와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품성을 더럽혀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더워진 품성으로 다투고 싸운 너희를 가지고 놀았던 그 사단에게 마귀의 노력에 대했던 너희를 통하여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텐데, 사단이 가지고 놀면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했던 바로 너희를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텐데, 창녀 같았던
세리 같았던 탕자 같았던 그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낼 텐데, 그런 삭개오가 마리아가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자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맞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재창조해버리고 성령을 그들 속에 넣어 주어서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지키게 할 때 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율법과 일치된 마음으로 창조해버리고 의로 기울어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버리고 성령을 넣어주니까 율법이 지켜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율법과 조화된 그들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정인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요? 주체가요? 하나님께서. 범위가 뭡니까? 시작. 영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되 너무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 전부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이런 경험을 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니 그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사야가 지성소를 봅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성소를 봤습니다.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없는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고상한 거룩한 품성에 흠없는 순결이 비춰지자 숭고한 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요. 압도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품성, 무한한 능력, 비할 데 없는 의미하심이 계시 가운데 비춰지자 이사야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당신의 품성을 이사야에게 계시하실 때 이사야는 그가 품고 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불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투까지 너무나 더럽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개되어지자 거룩하지 못한 그의 내적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깊은 겸비 가운데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흠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과 거룩하심과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비교되었을 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느끼게 되어진다. 이사야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0년간을 충실한 봉사를 하다가 톱으로 켜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의를 높이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처럼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만이 에녹의 유일한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에녹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에녹의 늘 질문이었죠. 그래서 기도가 뭐가 되었다고요? 호흡이 되었다. 호흡처럼 기도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즉각 주님에 의지하죠. 그는 매 순간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교 제목이 뭐죠? 마지막 한 걸음. 에녹과 하늘은 그냥 연결되어 있었죠. 오늘 에녹이 한 걸음 옮기자 하늘로 승천해 버렸죠. 어떻게 걸어가게 되어지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지나가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준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새 능력. 아시죠 여러분?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많이 우리를 도우신 유일한 분이신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해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전신에 예수의 생명이 선회해야 한다. 이 생명이 뭐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이 속성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피에 순회해야 한다. 계속 돌아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서 내 정신을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상, 정신, 뜻, 생각, 마음이 그분에게 일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하게 되어진다. 신앙은 외투처럼 교회에 올 때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소한 일도 거룩하게 만드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신에 주님의 사랑이 늘 공급되어져서 흘러들어와서 순화하듯이 순회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는 왜 택하셨는가?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왜 주님을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모든 편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인적 노력과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다니엘 1장 18절. 성령께서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 골로새 1장 29절.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셔서 거룩하게 변화되온다. 그런 뜻이겠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영원 전체가 순결하게 되고 정신이 거룩하게 되어 사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원칙과 일치하게 되기를 요구한다. 그렇죠? 사상과 감정까지 사랑과 의에 푹 젖어들어서 사상과 감정까지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시므온은 늘 그의 삶의 분위기를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침례 요한까지라도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경계했답니다. 기도했죠. 마귀가 불순한 암시를 주지 못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옷 입혀 주심으로,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왜 재림교회 안에 소수가 구원받을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참이처럼 믿는 자 많지만 다른 말로 공헌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성을 소유하지 않는 아니 생활과 공성 하나님의 생애와 공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만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희망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예수 안에서 왜 택하셨는가? 거룩하기로 작정하셨다. 율법은 어떠한 죄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율법을 양심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듣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모든 사람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들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 때문이다. 죄와 사단을 이기려고 투쟁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능력이 마련되었다. 아멘.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의는 한 영혼을 성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칭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함은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마지막요.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만큼 하십시다, 여러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율법과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 우리 온 마음과 충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안식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직한 학생처럼 율법의 그 울 앞에 금식과 기도로 서게 하셔서 이 엄숙한 대속죄일 마지막 자락에 하늘의 그 울에 어떤 흠이 비치는지 어떤 얼룩이 남아있는지 빨리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뜨거운 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히브리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그날 죄가 도말되어진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아직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하셔서 주어진 황금의 인생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용하여 지혜롭게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처럼 제비와 두루미는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계절의 추위를 살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떠났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 이주할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피게 하셔서 성경과 등을 통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서 넉넉히 하늘 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